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를 본문을 가지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선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뉴욕 솔트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주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베트남 선교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신 그러한 후원한 우리 한정훈 목사님과 뉴욕 솔트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금 베트남 상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4일부터 베트남 하노이에는 완전 봉쇄가 되었습니다. 버스, 택시 이러한 그러한 교통수단이 다 정지가 되고요. 약국, 병원 외에 모든 가게들, 시장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그 통행증이 배급되는데 그 통행증을 가진 사람만이 이 반경 500m 까지는 이렇게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공안들이 배치되고 또 통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참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더욱이 이 의료시설이 의료 붕괴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가서 병원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료시설이 원래 열악한 데다가 하루에 10,000명 이상씩 발생하는 그러한 환자들 때문에 정말 이 병원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왔죠. 그래서 하루에 400명 이상씩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땅 베트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렇게 20분에서 25분 사이에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설교를 하면은 선교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합니다. 선교사가 선교에 대한 그러한 설교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10여 년 동안 목회하다가 선교 때문에 나왔고 또 지금도 선교 때문에 여기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렇게 선교하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정말로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늘 제가 또 한국에 가서도 이런 그러한 선교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말고 다른 설교를 하세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선교에 대한 설교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저희가 살고 있는 베트남은 공산국가예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의 도시에 가면은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죠. 그런데 이 땅 700만이 사는 그러한 하노이 땅에는 그 교회 십자가가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에서 인정한 그러한 공인교회라는 교회도 십자가를 걸지 못합니다. 이 정도로 열악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성령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건너오라는 것이에요.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이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10절에 나와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울은 성령의 인도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로마 선교가 아주 시급했기에 성령을 통해서 아시아로 향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신 겁니다. 이렇게 선교는 절대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늘 순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묵묵히 갑니다. 선교는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10절에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압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 베트남은 공산당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전도하다 걸리면 추방이죠. 전도와 예배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위해서 선교사를 선생이라고, 교회를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편지를 쓸 때요. 저희가 안산에서 한 10여 년간 목회하다가 2009년도 2월에 하노이 땅에 왔습니다. 원래 태국으로 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성령께서 베트남으로 저희를 인도하셨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저희는 베트남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어요.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앞집을 봐도 우상이고 뒷집도 옆집도 다 우상을 섬겨요. 아침마다 그 반터라는 그러한 그 제단에다가 밥도 올려놓고 과일도 올려놓고 지극정성으로 조상을 섬깁니다. 향불을 피워댑니다. 숨이 턱턱 막히죠. 향불 연기보다 정말로 제 안에 있는 그러한 성령께서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도착한 날부터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지역과 도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저와 제 아내가 기도합니다.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그러한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 6시부터 자녀들과 함께 다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6시부터 다시 또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최소한 저들보다는 더 많이 해야겠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가는 곳마다 예배 처소를 찾았습니다. 회당을 찾았죠. 그러나 빌립보에는 회당조차 없습니다.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 그곳에 회당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가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곳에 개척되는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 말씀 없이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바로 성령의 시대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교회 안에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애씁니다. 현지인들도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조상신을 섬기는데 저희는 그보다 더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작정을 하고 지금껏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바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그러한 지역에 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는 저희가 이 땅의 우상에, 이 땅의 그러한 문화에 질식해서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는 것이에요.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요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바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입니다.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는 성도는 살기 위해서 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성경을 보면 바울 혼자 이렇게 선교하도록 전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많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십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로 바나바와 마가를 붙여서 전도여행을 하고자 합니다. 전도여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를 붙입니다. 그리고 쭉 2차 전도여행에 신라를 붙입니다. 물론 전 여행 기간 동안에, 전 전도 여행 기간에 바로 누가를 붙여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연약한 몸을 치료하고 또 계속 그러한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가를 붙이십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이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다 함께 가라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예. 저에게는 벌써 7년이 지났지만 2014년도에 큰 일들이 2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8월 달에 제가 신장 시술을 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해 2014년 12월 달에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베트남 사람을 만납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현지 베트남 사람을 통해서 가정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빌립보의 루디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공산주의에서 이 땅 공산주의가 이끄는 그런 이 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수일 몇 날 며칠 이야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죠. 그러기에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현지 동역자들 하나하나 붙여주십니다. 저희가 한 일이 아닌, 저희는 다만 기도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죠. 네. 요사이는 바로 시장 전도를 합니다. 올해 초부터는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오래 그들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냐. 너 지옥에 가고 싶으냐? 안 가고 싶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들에게 SNS로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 이렇게까지 한 10여 년의 그 기간이 흘렀어요. 처음 왔을 때 저희가 언어를 익히기 위해서 매일매일 시장에 다녔습니다. 매일매일. 많은 이 땅의 한인들은 재래시장에 가지 않아요. 슈퍼마켓에 가고 몰에 가고 그럽니다. 편하거든요. 예. 그러나 시장에 가면은 현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한인들은 시장에 가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두려워해요. 그러나 저희들은 매일매일 시장에 가서 그들과 흥정하고 깎고,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하는 말이 바로 너희들 중국 사람 아니냐? 한국 사람이다. 근데요,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가격을 2배로 높이 이렇게 2배로 높이 불려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 아니냐? 한국 사람은 비싸게 내야 당연하지. 한국은 잘 사는 나라고 이 땅 베트남은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 비싸게 물건을 주고 사야 그것이 바로 평등이다.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이 땅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등의 기준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덧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현지인들보다 저희를 더 가격을 낮게, 좋은 물건을 가격을 더 낮게 줘요. 예,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하면은 이렇게 추방당하지 않느냐, 붙잡혀가지 않느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친구가 되면 그 사람들을 공안에 신고할까요? 예, 이야기를 들어주죠. 어렵더라도 계속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죠. 예,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매일매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계속 보내주고, 그리고 또 주일날에는 그들에게 교회 예배 동영상을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언젠가 이러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빌립보에 개척된 그러한 빌립보 교회처럼 이 시장에도 바로 교회가 이렇게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또 바울 연구하다 보면은요, 바울이 바로 늘 도시를 찾아갑니다. 도시 중심의 선교를 합니다. 예, 고기가 많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베트남은 54개 종족으로 되어 있어요. 9,700만 베트남 사람들, 그 54개 종족. 그런데 85%가 바로 낑족이에요. 낑, 바로 도시 경자예요. 경족이다라는 것입니다. 도시민, 도시종족이다, 평야 종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도시종족, 그런데 이 80%, 이 낑족이 80%를 차지하는데 8천만이 넘는 그러한 낑족인데 복음화율은 0.1%입니다. 소수종족 중에 하나 흐몽족이라는 종족이 있어요. 그 종족은 50% 이상이 바로 복음화율, 50% 이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베트남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낑족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베트남의 리더들은 바로 낑족입니다. 하노이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의 대다수가 바로 낑족이에요. 감사하게도 저희 모든 성도들은 다 바로 낑족이에요. 이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이 베트남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의 서울에는 한강이 흐르죠.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뉴욕에는 허드슨 강이 흐른다고 합니다. 모두 다 알겠죠. 사람들은 강을 보면서 와, 강이 크다. 그런데 그 강은 이름 모를 산골짜기, 어느 산골짜기에서 또랑물, 솟아나는 그러한 또랑물이 모여서 바로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면 이 공산국가 베트남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배를 핍박하고, 그런데 과연 언제쯤 이 베트남이 바로 예배의 자유가 선포되고 또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까?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럴 때 제가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하는 일들이 크지는 않지만, 그리고 당장 표시도 안 나지만 끊이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복음을 흘러 보내면 언젠가는 복음의 큰 강이 되지 않을까. 큰 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는 복음의 장벽인 공산당도 무너지게 되겠죠. 이 땅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들어서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선교사 선배의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생각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있죠.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가 있어요.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아멘. 자, 지금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러한 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죠. 130년이 지난 지금 이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 한국은 바로 정말로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나라 조선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리더하는 그러한 복음을 나눠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많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 읽어드립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초창기 한국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아낌없이 동역한 그러한 미국 그리고 캐나다, 호주 교회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또 지속적으로 우리 베트남 선교에 동역한 우리 사랑하는 뉴욕 솔트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 주님 나라에서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께서 함께하는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뉴욕 솔트 교회 우리 하나님 정말로 베트남 이 선교에 지금까지 묵묵히 동역함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주의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구제하며 전도하며 선교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앞 귀한 상을 잃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